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과 또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마음 먹으시고 계획하신 것은 그분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 먹으신 그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그 선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비추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는 해에 벌어진 일이라고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원전 715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14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기원전 701년 가량에 됐던 그 시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하면 잘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가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21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21살 둔 자녀 둔 분 계십니까? 저희 아들 녀석도 이제 18살이 됐는데요. 18살 3년만 있으면 21살 되는데 2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 태어난 그때가 다 기억나고 그때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순간은요, 이 북왕국에서 일어났던 그 뼈아픈 사건들, 이것이 아직도 그 기억 속에 생생했던 그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무서운 기억이 아직 가시기도 이전에 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립이라는 왕은요, 고고학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연대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그 돌기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종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왕의 업적이나 그 연대기를 돌에다가 다 새겨 가지고 이렇게 남겨 두었는데요. 그 왕의 연대기가 이렇게 그 한 30cm 정도 되는 이 돌 기둥에 다 글로 새겨 가지고 남겨 두었는데, 그것을 고고학자가 발견해 가지고요,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돌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히스기야 왕을 마치 새가 새장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대형 박물관 산헤드립 이 연대기 이렇게 치면 아마 그게 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산헤립에게 반기를 들고 그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 산헤립의 이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했으니 얼마나 괘씸하고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강한 권면에도 불구하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고집대로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산헤립의 침공을 애굽의 손에 의지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뭐 한 60kg 정도 되는 경량급 권투 선수가 100kg가 넘어가는 어떤 그 헤비급 권투 선수와 경기를 벌이는 것처럼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아주 무모한 그런 짓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그를 말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 선제해 있던 이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지어놓은 모든 산당들을 철거하는 신앙 개혁의 운동을 보였습니다만, 이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보다는 사람의 손과 힘과 그 지혜에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뭐 이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믿음에 근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슴 아픈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그런 그 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 그런 그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유다 왕국은 이제 이 국가로서의 운명이 걸린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자기가 전할 그 메시지를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기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그 남서쪽 여기에 그 위치했던 어떤 그 계곡에 위치한 그런 도읍이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그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애굽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산헤립 왕이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손길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산헤립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보시는 대로 이 대군을 거느리고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식수를 공급하는 수로 옆에 있는 세탁자의 밭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거기에 진을 쳤으니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랍사게는 유다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거나 동맹을 맺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점령하고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려는 아주 공격적이고 잔인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벽 안으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식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불과 21년 전에 이 북쪽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수르의 그 무력 앞에 속속하게 무너지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도읍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세 번에 걸쳐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아수르 왕 산헤립의 메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 방금 전에 성경이 봉독이 될 때 모르겠습니다. 좀 지루하셨습니까? 야, 이건 무슨 성경 봉독이 이렇게 긴가? 그냥 한두 절 정도 읽으면 되는 것이지
무려 뭐 10한 2, 3분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성경 이렇게 길게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고 또 지금 아침에 성경 봉독이 될 때 동시에 느낀 것이지만 저는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오만방자하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이 괘씸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좀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첫 번째 연설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아스루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대왕, 이건 이제 뭐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그 나라들이 자기의 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기 왕을 대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고 위세가 등등한 그런 사람인지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는 것이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면 손에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분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수도 없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려는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만도 못한 그런 신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랍사게가요, 유다 전역에 산재했던 그 산당과 제단 모든 것들이 원래는 그 유다인들이 어떤 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것들이었는데, 랍사게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다 없애버렸다. 그런 그 힘이 없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그 예배하는 걸 다 없애버려도 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신이 너희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점잖은 그런 그 번역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될 수 있으면 점잖은 표현을 사용하고 사람들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제가 압니다만, 이제 청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과격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내 주 아스루 왕과 한번 내기를 해봐라. 내가 내게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 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왕께서 거느리고 있는 모든 그 신하들 중에 아주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 작은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그 말인지 모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이제 그 의심의 그 여지를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를 치려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그런데요, 두 번째 연설로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이 13절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첫 번에는요, 그 지방 이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그 당시부터 그 지역의 어떤 그 통일어가 돼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을 때 아람어를 쓰신 것입니다.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통용된 아람어인데, 아직 그 아람어가 이 그 유대 땅 지역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유다 방언으로 이 히브리어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호주 분 불러다가 뭐 중국 분 불러다가 뭐 이 그 아랍 사람 불러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욕하는 뭐 이야기를 아무리 해보면 우리가 뭐 알아듣겠습니까? 별로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어떤 그 아랍 사람 불러다가 한국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할 것이라.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랍사게가 그 산헤립이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마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비슷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거기에서 너희가 그 수확한 것을 먹으며 거기에서 평온을 누리고 모든 적들의 그 공격에서 너희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산헤립 아수르의 왕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은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신으로 전락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대신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다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 열방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였느니라. 세 번째 편지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서 성공을 기도하시죠. 잘 자라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서 학위를 따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교육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시고
아이들 뭐 학원에 데리고 가고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아주 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사람들의 눈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기가 재력이 늘어가고 어떤 그 권력이 늘어가고 사회적 그 지위와 위치가 점점 상승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자신만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그 못된 생각이 점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함께 그 KBS 사역을 열심히 했던 귀한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정말 그 학원 사역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뭐 한 10배 정도 더 열심히 있었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그 누구에게 뒤질 것이 없는 변호사로서 정말 훌륭한 그런 그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0년 동안 무슨 변화가 그 친구의 삶 속에 일어났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까? 그 친구의 뭐 말에 의하면 그냥 뭐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부터 그 친구는요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아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모자르고 그래서 사역하던 것들을 점점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고 해외 출장이 잦아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출석한 지가 몇 달이 넘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의 지사장으로 나아갔는데요. 그 순간부터는 기독교의 신앙과 뭐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않든지 담을 쌓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의 그런 삶의 방법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성공을 기도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 영향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스루 왕 산헤립이 정말 두려울 것이 없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그 오만방자함이 하늘에 찌를 때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산헤립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6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22절에 보십시오. 이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도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은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참 회개의 어떤 그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뭐 굵은 옷을 입는 것, 옷을 찢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그 외적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제 비로소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에 믿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는지 이제 철저하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찾고 있군요. 이 진정한 그런 그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이 사용하는 이 표현을 좀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이 이사야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가지고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그 지경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그 관계의 어려움,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물질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파산 상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는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그 지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들으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이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자기의 주장대로 고집대로 살고 있었는지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고집하는
그러한 그 못된 습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있는 그 올바른 관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37장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들이라. 그러므로 열방이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기도입니까? 예? 지금 여기 그 보시면 히스기야가 간구하는 그 간구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는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셨던 그 주기도문을 이미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천하에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으로부터 깊이 울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당하는 이런 시대와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로또가 꼭 맞아서 제가 좀 이 삶이 좀 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하는데 저 사람 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해되면 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어떤 그 위기 의식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신론주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점점 쭈그러들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뒷걸음치게 되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밖으로 내다보기보다는 그저 그냥 우리끼리 잘 모이자,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역과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실 그럴 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편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열방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합세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코 웃음을 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점점 반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그 위력을 잃어가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분노의 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도 잠시 전미경 교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그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바심으로 이 불필요한 염려에 사로잡힌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참 걱정되고 염려해. 한숨만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조바심 나고 어쩔 줄 모르겠고 안절부절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닥쳐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불안 속에서 또 초조함 속에서 조바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로마서의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 없는 그 계획과 다스림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여도 저희들 하여금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들도 회개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기력하게 그저 우리의 짧은 앞날만을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